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정말 평생을 함께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롯은 요단강 동편 쪽 그리고 소돔이 있는 이제 비교적 비옥한 땅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서로 헤어져서 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무런 일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내용을 쭉 보면 갑자기 뭐 입에도 잘 안 붙는 그 이 뭐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긴 해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름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자, 네 왕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겁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네 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그 가운데 세 번째 엘람 왕 고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엘람 왕이 이제 주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연합군에 대항하여서 싸우게 되는 이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5개 나라의 왕이 또 연합을 하게 되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그리고 스보임 왕, 소알 왕까지 해서 5개 나라가, 그러니까 4나라와 5나라가 서로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들이 12년 동안 자, 그돌라오멜을 섬겼대요. 이 얘기는 이 가나안 쪽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 지역 쪽보다는 이제 여기는 문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약해서인지 조공을 계속 바쳐온 거지요. 섬겼다는 건 얘기는. 근데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에 사람도 제법 좀 많아지고 나름 힘도 좀 있어지고 그리고 5개의 왕이 또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합 전선들이 나름대로 이제 갖춰지면서 야, 이제 굳이 우리가 조공을 계속 바쳐야 하냐? 자, 이제는 우리가 좀 독립을 하고 그냥 우리끼리 이제 살아볼 만하다. 뭐 쳐들어온들 우리가 좀 버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 13년에 배반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나름 버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산차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가나안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가나안 전쟁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마지막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가나안 연합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대패를 했는데 지금 롯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소돔에 살고 있네. 그러니까 소돔에 살던 롯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에서 소돔이 패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살고 있는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뭐 재물도 다 빼앗기고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자, 3가지로 함께 정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라가 망하면 살고 있는 국민은 대책이 없다. 네. 여러분, 롯이 소돔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동네고 이 정도 재물이면 뭐 나를 자기를 비롯해서 자손 대대로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 전쟁뿐만 아니라 이 소돔 왕이 대패를 해서
왕은 또 어디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느니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니까 그동안 여기서 자손 대대로 100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의 상황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몇 번째로 권한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와야 할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위에서 기도해야 할 자가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관점과 어떤 신념과 맞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들이 잘못된 정치를 끌어가면 그냥 이 나라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본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여러분, 살고 있는 국민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유가 나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안에 경건까지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민족이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살고 있는 국민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거기 가서 평안하게 되게 잘 살 줄 알았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나라의 왕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 빼앗기고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롯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뉴스를 보면 내년에 있는 대선 때문에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거짓된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바른 대통령, 정말 온전한 지도자가 정말 온전한 지도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이는 것에 주목한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 안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간 롯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의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양보했어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양보를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요. 바라보니까 저기가 더 살만하네. 저기가 더 땅이 좋네. 저기는 이미 성들도 있고 그냥 들어가 살면 되겠네 라고 싶어서 그냥 간 거예요.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딱 보니까 애굽 땅과 비교해도
별로 나쁘지 않을 만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간 거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진 것에 의하여 끌려간,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한 인생의 결과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사실 처음 우리 인류가 타락했을 때의 상황서부터도 눈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이게 뱀의 이야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누구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그래서 유혹하는 그 내용도 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뭐 하는 순간,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괜찮네.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면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이끌려서 결국은 그걸 따먹으면서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하는 거, 이 보는 것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보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연 안에서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화려한 것은 위험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버섯이 있으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버섯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색깔도 곱고 이쁘고 화려한 버섯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뱀 같은 것들을 보면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것일수록 맹독이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의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쁜 여자를 조심하라고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 뭐에 주목해야 된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자, 어떻대요?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롯이 그거예요. 잠깐의 안락함이었어요. 잠깐의 풍성함이었어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금방 문제가 생기고 금방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잠깐 누리는 짜릿함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 인생은 결국 복을 누리게 된다. 자, 반면, 자, 롯은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다 지금 망했어요. 근데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자, 롯이 좋은 땅 차지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그다지 좋은 땅은, 이제 비교적 좋은 땅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단 동쪽 땅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척박한 그런 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 만들고 우물도 파고 뭐도 하고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롯이 이제 살고 있는 동네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한심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 조카가 롯이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군사를 모아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318명의 사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혹시 군사들 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군사가 뭐 지키고 있는 무슨 일꾼들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10명 정도야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 몇 명이라는 거냐면 318명이래요. 여러분 318명이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길리워진 자래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중이 떠중이 나 누구 좀 도와주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모아진 군사가 아니래요. 훈련이 된. 심지어 15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그 318명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따라갑니다. 그래서 밤에 그 바벨론 지역 4개 나라 연합군을 밤에 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쳐 부셨대요. 그리고 롯과 더불어서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재물까지 다 되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잠깐 습격을 해가지고 롯만 살짝 구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주 격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빼앗긴 물건들까지를 다 들고 오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318명은 훈련된 정예군대예요. 특공대와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4개 왕의 연합군인데 가나안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섬멸시킬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318명에서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섬멸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나 좀 도와줘라고 모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군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남녀 대비로 볼 때 남자들이잖아요. 이들과 더불어서 한 여자들까지를 좀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브라함 영향권 안에서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를 생각을 하면요, 아브라함 영향권 안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가 최소한 1000명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성경은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일반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이 됐어요. 거의 아브라함 주변에 318명이라고 하는 정예군과 더불어 영향권 안에 거의 1000명 정도 되어질 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준 국가 수준에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자, 롯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정말로 눈에 볼 때 정말 괜찮을 것 같은 땅 찾아서 간 롯은 결국 망했는데, 정말 척박한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언제 그 나이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돌아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느덧 족장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가는 누군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요, 굉장히 크게 뭘 잘 될 것도 같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누가 이겨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약속을 바라본 그 아브라함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줄 아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보여지는, 또 만져지는 무엇인가를 향하여 달려간 인생이기보다는 시작부터 자, 어떻게 나아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정확하게 딱 잡혀지고 정확하게 보여지고 아 저거다, 아 저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막연해요. 굉장히 막연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밑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래요. 자, 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으실 성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오늘의 한 걸음을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오늘처럼 어마어마한 족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잡혀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잘 안 보여도요, 지금은 잘 잡히지 않아도 내 한 걸음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앞서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나랑 비슷한 또래는 나랑 누구는 벌써 뭘 했느니, 뭐 집을 샀느니, 어디에 취직을 했느니, 뭘 얻었느니, 이런 거에 되게 우리가 불안해하거든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사나?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근데요, 그거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처럼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앞서가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보이지 않더라도요, 잡혀지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족장이 돼요. 어마한 영향력 안에서 내 나라의 연합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